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 아멘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질문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하고 싶은 소원을 갖고 대답하는 거 말고요. 지금 친하십니까? 예,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또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네, 저는 친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에는 한 부분이 바로 그거죠. 365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시간들 속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 좋겠고, 올해 표어를 바꾸면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 할 때 그 사람과의 사이가 친밀하고 가깝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가깝고 친하고 그러면 친밀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시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과 지내는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또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린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립니다. 이것은 비록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일지라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여러분, 여기 친밀함, 사실 이 진짜 뜻이 어떤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친밀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소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화하다, 둘 사이에 둘로 하면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하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돼서 또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관계를 소드,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친밀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시는, 다 알려주시는, 사람원함의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 속에도 친밀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15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인데 다윗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안이 아니겠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이 마음의 눈, 이 신앙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물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고백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로 경험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사무엘서나 이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도우셨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적군을 대응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프라는 단어 아시죠? 베프 아십니까? 아시죠? 베프가 뭐죠? 예,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 얘기하죠. 그럼 절친은 뭡니까? 절친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절친, 베프. 절친은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찾아봤어요. 저도 이 절친이 뭐지 생각해보니까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더할 나위 없이 친한 친구, 더할 나위 없이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하고, 또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데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캔자스대 제프리 홀 교수가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십수년간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베프가 되기까지,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대상은 모르는 대로 간 사람이겠죠. 친밀한 익숙한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사람들, 그리고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신입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 전혀 모르던 사이에서 아는 사람, 우리 아는 사람, 아,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게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되는 데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약 40시간에서 6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40시간, 60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또 아는 사람에서 그냥 평범한 친구가 되는 데까지는 약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가 걸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넘어서, 평범한 친구를 넘어서면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베프죠.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이렇게 되는 데는 함께한 시간이 약 최소한 200시간 넘게 필요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 수치까지 제공을 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제프리올 교수가 강조한 것 하나는,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 매일 같이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해도 여전히 친밀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형식적인 대화를 하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사람 관계를 멀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여전히 친구는 아닌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활동하고 의미 있고도 긴 대화를 같이 나누고 농담을 나누고 유머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빨리 서로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면서 친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기본이겠지만 함께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관계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받는가,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고 또 십수년을 하고 수십 년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대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친해지려는 욕구가 더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친한 것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는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버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역사가 긴 교회들은 이러기가 더욱 쉽겠죠. 내가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좋은 날, 누구를 만나니까 좋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친숙한 친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교회는 오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겠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교회에 왔을 때 친교하는 일에 나는 문제가 없다, 여전히 누구와도 친하고 이런 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을 신앙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또 한 주간 신앙생활하고 다음 주에 오시고 하실 텐데, 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쓴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아삽은 이 73편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삽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편에 손잡을 정도로 가까이 친밀하게 계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삽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이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부분만 했는데요, 4장 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나 여러분 같이 이미 죄인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까워졌다, 우리는 그 화목한 관계가 됐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더욱 친밀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 세상에 정말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걱정,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는가? 겉모습만 하나님과 친밀한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 중심 내면까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매일 365일 매 순간 누리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며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쓰는 그런 2025년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